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라.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배교를 말씀하는 말씀이죠. 설마 구원받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책도 읽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구원받고 열심히 지역교회를 섬겼습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자로서 성공한 어느 날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은 자신의 배교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들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토록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복음을 분명히 알고 경험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배교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은 교리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준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에는 5번의 경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2, 13절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고요.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11, 14절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오늘 설교 내용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8절로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의적인 죄의 위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설교할 의도적인 배교라는 제목의 설교는 이 경고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교,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배교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배교, 첫 번째, 배교자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배교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구원받은 사람이 배교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이는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며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다가올 세상의 권능들을 맛보았던 자들. 거기 5가지 경우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빛을 받음. 두 번째는 하늘의 선물을 맛봄.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동참자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다섯 번째, 다가올 세상의 능력을 경험함이 되겠죠. 이 경우들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배교는 교회와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빛을 받음입니다. 빛을 받음. 빛을 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그 사람한테 비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그 사람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태초의 빛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빛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개명한 이름은 바울이죠.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죠. 그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빛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음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지만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다? 빛을 받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선물을 맛봄. 빛을 받는 경우와 하늘의 선물을 맛보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즉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해 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맛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이제 뭔가 이상한데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렇죠? 옛날에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던 건물, 옛날에 보던 나무, 옛날에 보던 산이 아니라 뭔가 달라져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때 사람들은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하늘의 선물을 실제로 맛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도 가끔 경험하잖아요. 이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빛을 받음과 하늘의 선물을 맛보는 경우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죠. 세 번째가 이제 성령님의 동참자들. 자, 이 표현은 이제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는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지옥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능력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형제 자매들 때문에 어떤 문제에 막 휩싸여 있었어요. 교회에 출석하기 싫었는데 억지로라도 출석을 했죠. 그런데 막 찬송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주신 것이죠.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경험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동참자들인 것이죠.
민수기 11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함께 70인의 장로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70인의 장로에게 성령님을 나눠주시잖아요. 성령을 나눠주셔서 그들도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70인의 장로는 성령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25절이죠. 그러자 주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고는 그의 위에 있던 영에서부터 취하시어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영이 그들 위에 안식하자 그들이 예언하였으며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님의 동참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나 찬양 혹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 자,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감동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어떤 교훈적인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위로를 주시고 깨닫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 또는 말씀의 능력과 진리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당신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제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그러자 당신의 말씀이 제게는 제 마음의 즐거움과 환희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생명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또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이죠. 당신의 말씀들은 저의 입맛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진정 저의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그 성도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그는 말씀의 선하심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다가올 세상의 능력을 경험함. 자,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때 나타날 능력이 지금 이 세상에 미리 나타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적, 성령의 역사, 변화된 삶 등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 미리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 이미 이 땅에 나타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그것들을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라. 눈먼 자들은 자신들의 시력을 받고 절뚝거리는 자들은 걸으며 납병 환자들은 정결하게 되고 귀먹은 자들은 들으며 죽은 자들은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는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가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텐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적적으로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뭐예요?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미리 맛본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보세요.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장차 올 세상의 능력까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와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믿음을 붙잡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배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나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배반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도 뛰쳐나가잖아요. 그렇죠? 교회 뛰쳐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배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까지도 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이후에 그분께서 그분의 12제자를 자신에게로 부르셨을 때 불결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온갖 부류의 병과 온갖 부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을 배반했죠. 가룟 유다는 마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 구약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보고 맛보았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어요. 즉 어떤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깨닫고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배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뭐가? 그 사람이 이미 복음의 진리를 충분히 알고도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더 이상 마음을 돌이킬 새로운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남아있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이건 세대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666표를 받으면 구원을 상실하죠?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약교회 때는 이제 666표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배교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히브리서 6장 6절은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니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 격분시켰을 때와 같이 곧 광야 가운데 있던 시험의 날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도 격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격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격분하시면 난리 나는 거지. 그렇죠? 세상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야 이제 뭐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다시 풀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격분하시면 이제 세상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양심에 가책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계속 거부하게 되면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들은 유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화인 맞았다. 뭐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도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을 어떤 물체를 뜨거운 걸로 계속 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이 굳어버리잖아요.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양심이 어때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죠. 막 떨리죠.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계속 뛰잖아요. 근데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떻게 가슴도 안 뛰어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고 진리를 거부하면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죠. 결국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완악해지는 것이다. 양심이 묻어져서 더 이상 돌이킬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듣고 알고서도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일들 가운데는 그런 일 많잖아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검사 결과도 보고 또 의사로부터 처방전도 받았어. 근데 어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그 치료 안 받을 거야. 그 약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다른 치료 받을 거야. 나 저 산속에 들어가서 생식할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방식으로 치료받을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린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 환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치료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잖아요. 배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진리를 몰라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거부하는 것이 배교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의도적인 배교 두 번째,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보십시오. 바로 그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기 때문이라.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본절은 단순히 믿음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그것이죠. 그 사람이 단순히 뭐 실수하거나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특히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을 노골적으로 수치스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또 중세 암흑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때요? 많은 핍박이 있었죠. 어느 정도 핍박이 심했냐면 누구누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누구누구는 사악한 죄인이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이꼬르 죄인 이런 타이틀이 따라다녔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강하게 막 핍박이 오면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박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이제 단순한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죠.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를 스스로 부인하는 심각한 배교에 해당되는 것이죠. 막 가족들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너 생활 끊어버리겠다고 너 직장이고 뭐고 다 박살내버리겠다고 막 위협하고 하니까 어때요?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공개적으로 그렇게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구주가 아니라 그냥 사악한 죄인일 뿐이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분을 부끄럽게 만드는 쪽에 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던 자리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완전한 배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다만 대적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열화와 같은 격분을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가 두세 증거들에 따라 자비 없이 죽었도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자신이 그것으로 성결하게 구별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은혜의 영을 모독한 자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겠는가. 너희가 간음해보라. 자,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자, 이 표현, 자, 이 말씀은 사람이 복음을 전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복음의 의미를, 복음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의도적인 배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에 약 200년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중세 암흑기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매우 심각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이 그것으로 성결하게 구별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은혜의 영을 모독한 자라고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이 구절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로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버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하려는 강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2절인데요. 나의 영광을 목격하고 내가 이집트에서와 광야 가운데서 행한 나의 기적들을 목격하고서도 이제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는 저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지역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니 나를 격분시킨 자 중 그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죠. 만나뿐만이 아니죠.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이적, 표적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세대는 어땠어요? 그 세대는 약속의 땅 카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다 광야에 묻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광야는 어땠어요? 엄청난 무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됐어요?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장전들만 60만이었기 때문에 더 불어났겠죠. 거의 한 300만 가량 됐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애들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는 거대한 무덤이죠. 일종의. 자, 여러분들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나요? 이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들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정복당하면 그들에게는 그 나중 결과가 시작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자신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 의의 길을 몰랐던 쪽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잠언대로 벌어졌으니 개는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 한 것이라. 예. 자,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들에서 멀리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을 만나잖아요. 또 이단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라고 이 구절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알고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매우 심각한 책임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이 제한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잖아요. 알고도 거부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훨씬 더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경험한 후에 그것을 버리면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완악해지는 것이죠. 이미 의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뒤돌아서면 그것은 의도적인 거부와 배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개가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라고 하는 강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개를 보세요. 개가 자신의 토사물을 다시 돌이켰으면,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어요? 개가 자기가 먹은 것을 다시 토해요. 자기가 먹은 걸 토했다가 나중에 와서 또 먹는다고. 그거 본 적 있어요? 나는 한 번 딱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알았지. 아, 개들이 토한 걸 다시 먹는구나. 그게 뭐예요? 죄에서 잠시 떠났다가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마약도 끊고 음란물도 끊고 다 끊었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경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개가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 자, 이것은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성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어때요? 그 악한 본성을 눌러야 된다고. 근데 어때? 가끔 보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돼지를 지금 비유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개나 돼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책임과 더 심각한 영적 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이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이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전수됐어요. 거기 거룩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있죠. 중간에 보세요. 거룩한 명령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룩한 명령을 여러분들 받았다고. 여러분이 전수받은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면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낫다 라고 이 구절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뒤 우리가 받은 거룩한 명령이 뭐죠? 거룩한 명령. 거룩한 명령은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거룩한 명령.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거룩한 명령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고 요한일서 3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첫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둘째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옆에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세상 속에 있는 것들. 그러면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거기 요한일서 2장 16절이 답을 주시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 보세요.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다 풀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잖아요. 왜 미워하죠? 예수님을 왜 미워하죠?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거기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 답이 있죠. 요한복음 7장 7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까닭이라.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진화론의 창시자가 누구죠? 찰스 다윈이죠. 찰스 다윈은 처음부터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갑니다. 영국에서 유명한 대학 있죠?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퍼드가 있잖아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성직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어요. 즉 성공의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죠. 그 당시 영국에서는 많은 목사들이 자연을 연구하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때문에 다윈도 성경과 신학을 배우면서 동시에 자연과 생물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던 것이죠. 그는 자연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와 설계를 배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탐사선 비글호를 타고 여러 나라를 탐험하는 그런 기회를 맡게 돼요. 그러니까 생물과 자연환경을 더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어떻게 돼요? 성경의 창조론에서 멀어지기 시작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그로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서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가 돼버린 거야. 이것은 창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 다른 이론으로 설명해야 돼. 이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했어요? 성직자의 길을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생물들이 공통조상에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지라론을 발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59년이죠. 종의 기원, The Origin of Species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의 이론, 진화론을 세상에 알렸던 것이죠.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 보세요. 창조론 얘기 안 해요. 다 진화론으로 설명하잖아요.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것이죠. 찰스 다윈은 젊은 시절 성경과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자연신학까지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방향을 틀어서 창조를 설명하는 대신에 진화론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주창하게 됐던 것이죠. 다윈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와 신앙의 가르침을 접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도적인 배교, 세 번째, 배교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배교는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십시오. 세상으로 떠나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보통이고 아예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기 때문이라. 크레스켄스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느니라. 근데 이제 이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데마를 예로 들면서 데마가 어떤 사람이다?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린 것이에요. 데마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누구하고? 바울하고 같이 사역했잖아요. 골로새서 4장 14절인데요.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하느니라. 누가, 데마, 바울 이렇게 같이 복음 전도하러 다녔던 것이죠.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료 일꾼들인 마르쿠스와 아리스타쿠스와 데마와 루카스도 문안하노라. 바울 서신에 데마가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데마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선택해버렸죠. 데마는 분명히 배교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닙니다. 데마는 누구를?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데마는 바울의 동역사로서 복음 사역에 열심히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이 세상을 택해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그리스의 제2의 도시죠. 우상의 도시입니다.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은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복음 사역보다 안전하고 편한 삶을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당시 바울은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일이다라고 이제 데마가 이제 판단한 것이에요. 나도 저렇게 될지 몰라. 겁을 집어먹은 것이죠. 그래서 데마는 복음 사역에 따르는 고난보다 안전한 삶과 현재의 안락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시대 200년간 또 중세 암흑 시대 때는 뭐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안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은 믿음의 순례길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자기에게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으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표가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표가 뭐예요? 바울처럼 막 상처나고 매 맞고 해서 막 상처가 성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그렇지만 어때요? 뭐 복음 전하다가 얼굴 시커멓게 타고 발이 부르트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과 진리의 복음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또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배교를 했고, 두 번째는 핍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핍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치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자신들이 회당에서 출애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님의 찬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자,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상급 관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주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출애되면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출교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또 신앙생활이 끊어지죠. 그 결과 가족과 친척, 이웃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과 단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부정한 자나 배신자로 몰아갑니다.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상업활동이나 생업에도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거나 일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회당에서의 출교는 종교적 제재를 넘어서 사회적 고립, 경제적 손실, 관계의 단절을 동시에 가져오는 매우 두려운 처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시인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돌아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배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땠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는 뭐다? 신이다, 이렇게 간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을 붙잡아서 어떤 의식을 강요하는 것이에요. 자, 이 로마 아우구스토 카이사를 뭐라고? 신이라고 경배해라. 그런 의식을 거행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나는 사람을 신이라고 할 수 없다. 카이사를 경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처형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의식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간 경우도 있었고, 또 어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시인하지 않다가 순교당한 그런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타협하잖아요. 내가 뭐 황제를 신이라고 한번 숭배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 난 지금 어린 자식들하고 토끼 같은 마누라하고 다 지금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고 황제한테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믿음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배교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거기 43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이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님의 찬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아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8, 9절이죠? 누가복음 12장 8, 9절.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되리라.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진실한 믿음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만족했을 뿐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때 돌아올 결과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뭐라고 공표했죠? 뭐라고 공표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추례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22절이잖아요. 요한복음 9장 22절. 이는 누구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다면 그는 회당에서 추례되어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제사장이라든가 왕, 예언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어땠어요? 과거에는 예언자로 오셨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세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자, 초대교회에 이제 이렇게 배교한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폴리캅 들어보셨나요? 폴리캅.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하죠.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캅은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했죠. 불에 태워지는 그런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배교하는 이유 세 번째는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기 때문.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3절. 찾으셨나요? 네. 다만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도 죄에 가득한 속임수를 통하여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 자, 성도들이 지옥교회에서 교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죠. 죄가 반복되면 또 죄의 낙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다고. 그 죄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무슨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지금 이때에 서로 권면하고 믿음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죄가 사람을 속여서 마음을 점점 완고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계속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집니다.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어때요? 처음에는 싫은 것이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님. 그거 잘못된 것이야, 자매. 근데 그게 싫은 것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 특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해주면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양보 안 하는 것입니다. 포기 안 해요. 본인만 더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면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강단에 선 설교자가 성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요? 그럼 마귀 들린 목사지. 그렇죠? 강단에 서서 그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막 호명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목사 있어요. 그건 타락한 목사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 목회자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완악해진 그런 예가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이집트의 파라오죠. 파라오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더 어떻게 됐어요? 완악해졌죠. 더욱더 굳어져 갔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8장 15절이죠.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파라오가 재앙이 잠시 유보된 것을 보자 그는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이제 모세하고 아론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9장 34절인데요. 출애굽기 9장 34절. 그런데 비와 우박과 천둥들이 그친 것을 파라오가 보자 그가 여전히 죄를 더 지으며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그와 그의 종들이 마찬가지였더라. 사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교만함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까 로마 황제도 그렇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도 어때요? 자기가 뭐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내 자신이 신이야.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내가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우주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데이비스 밀스라는 사람입니다. 데이비스 밀스. 자신이 어렸을 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로 성공한 데이비드 밀스는 우주에는 신이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이성과 과학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없이도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우주를 우연과 자연 법칙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창조주나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부정했던 것이죠. 또한 인간의 삶의 의미와 도덕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뭐예요? 무신론자 아니면 진화론자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도적인 배교자가 된 것이에요.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변질되었고 그들은 가증한 행위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는 결코 지적인 결론이 아니죠.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심각하게 영적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의 태도인 것이에요. 또한 로마서 1장 21절 22절인데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배교자는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의 사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 너희 중 누구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지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그 경고와 연결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완고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상과 이론은 결국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진화론 얘기했지만 찰스 다윈이 이 세상에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크겠어요. 창조론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든 것이에요. 따라서 데이비드 밀스의 주장처럼 우주에는 신이 없다는 사상은 단순히 어떤 과학적, 철학적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고 떠나는 배교의 최종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영적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배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한 종교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